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디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은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발락 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의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따랐습니다. 발락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발람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걸고 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발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동경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발람의 고백을 통해서 발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동경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장 10절 말씀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의인처럼 죽고 싶고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맞이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음과 또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자기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은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의인의 죽음은 바로 영생과 천국의 삶을 가리킵니다. 발람은 아마도 선명하지는 않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또한 영생에 대한 인식을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발람, 그리고 희미하게 죽음 이후와 영생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성취와 또 이 땅의 쾌락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삶을 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구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천국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이 무한대로 커져 나가는 곳, 지옥은 우리의 고통이 무한대로 커져 나가는 곳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무한대로 커져 나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이 땅의 일시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영생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고 미래에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신자였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사후 세상에 대해서 매우 부러워하고 동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를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우리의 삶은 그 영생의 가치보다 그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